물 한 잔 주시고요. 자,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반갑고요. 이제 저를 통해서 사실은 제 말을 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연대기 성경 강좌를 여러분이 이제 듣고 또 배우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제가 좀 약간 까먹은 것 같은데 좋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듣고 끝나기보다는 그냥 듣고 여러분도 이제 전달을 이렇게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공부법이 그렇답니다. 우리나라는 도서실 분위기가 어떻죠? 우리나라 도서실 시끄러운가요? 조용하죠. 예. 근데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의 도서실 가보면 완전히 시끌시끌하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막 얘기를 나누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주고받고 막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배운 내용을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이렇게 새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읽었는지 그것을 뭐냐면 상대방에게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약간 허점이 보이거나 또 명확하지 않으면 그걸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또다시 그걸 생각하게 되고 답변하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말 그것이 얘기를 하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 표현에 의하면 teaching is learning 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게 배우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 연대기 매과를 교재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이 교재 내용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좀 쭉 읽어보고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뭐냐면 일단은 가장 가까운 분에게 먼저 막 얘기를 그죠? 그러니까 일과를 전달을 막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상대방도 그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막 전하는 연습을 우선 이제 충분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전달하다 보면 내가 아는 게 뭐고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뭐고 이게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보고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내용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낯선 사람, 다시 말해서 구도자에게도 혹시 주변에 이제 이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이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전하기 시작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전문가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이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요. 각지로 막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뭡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막 전달해주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사람들 중에서 물론 다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그래도 뭔가 영적인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우리는 너무 지금 익숙하잖아요. 그죠? 저희가 어제 해가지고 1박 2일로 이 탈북자 교회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호남 쪽에 한민족 선교회 해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선교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제 저희 인덕원하고 이렇게 인덕원에 이제 북한 선교 팀이 있는데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1박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탈북하는 과정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2008년도까지는 그 북한에서 배급이 됐는데 2009년서부터는 배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죽 한 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사실은 이제 어떤 그 마을에 어떤 가족들이 있던 가구 같은 거를 막 팔아가지고 이제 쌀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쌀밥을 해가지고 거기다 쥐약을 넣고 5명 일가족이 그냥 먹고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먹고 죽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한 상황과 그 다음에 이분은 너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 중국에서 두만강까지 북한에서 한북도 해가지고 아무튼 한 시간 조금 더 걸리는 그런 거리에 살았다고 하는데, 근데 저쪽은 보면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저희는 날마다 이게 먹을 게 너무 풍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버리는 그런 음식조차도 그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절실한 필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복음을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그냥 평범한 거로 생각될 수가 있는 거죠. 어느새 익숙해져 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누군가가 나에게 이 한마디를, 그죠? 이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엄청난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좀 이렇게 실제로 연습을 해보시고 또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보다도 그렇게 연습을 한두 번 한 다음에 바로 옆 친구에게 전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죠? 전하다 보면 이거 진짜네?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죠?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막연한 것입니다. 근데 해보다 보면 진짜네?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볼펜 보면서 이게 저절로 생겼겠냐? 누가 만들었겠냐? 하다 보면 맞아. 누가 만들었지. 그죠? 이러면서 전하던 제가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더 분명하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고 그다음에 자꾸 이렇게 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5강 아브라함의 순종과 롯의 선택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1.1획도 오차가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신실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이 타락하게 됐을 때, 아담 하와가 타락하게 됐을 때 어떤 약속을 하셨죠?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하셨죠? 예, 거기 보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당장 예수님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아직 몰라요. 예수님인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단서가 나와 있죠.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예, 여자의 후손. 근데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우리 죄 가운데 지금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구원해줄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점진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점점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그림 그릴 때 처음에는 무엇을 그리려고 하는지 잘 희미한 것입니다. 근데 점점 스케치가 되어가면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은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처음에 조금 약간의 단서를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면서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실 이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조금 그 여자의 후손의 어떤 그런 그 모습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벨의 그 양의 제사, 피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또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구나. 방주의 문이 하나밖에 없구나. 이런 사실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비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바벨탑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제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언어가 갈라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 언어가 도대체 왜 이렇게 갈라졌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왜 일본말이 있고 왜 한국말이 있고 왜 중국말이 있는지, 그렇죠?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사실들,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뭡니까? 성경은 아주 놀랍게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창세기 11장에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알려주시면서 언어가 갈라졌고, 그로 인해서 뭡니까? 세계 인구가 각 어떤 언어별로 이제 민족별로 막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하나님이 흩어져 살아라 하신 말씀대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가 안 통하게 된 것이 오히려 뭡니까? 이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언어가 통했더라면 이 죄가 너무 급속도로 빨리 퍼져가지고 함께 그냥 멸망을 재촉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징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심판을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은혜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아버지 데라와 함께 더불어서 이 달신을 숭배하는, 아버지가 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그 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그리고 이 약속은 또 어떻게 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그런 그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일까요? 예, 하나님 말씀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내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것이 될지 안 될지는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좌우된다고요? 예, 그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이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쳐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실제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 한 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는 왜 들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뭡니까? 이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요,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를 통해서 한 민족의 어떤 조상,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뭡니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됐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때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75세. 예, 75세면요 거의 이제 인생 거의 후반기잖아요.
이미 그 살던 곳에서 터전을 다 이루었고요. 아는 사람이라든지 관계, 뭐 친족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죠? 요즘으로 치면 학생으로 치면 뭡니까? 왕따 되는 길이고, 그죠? 사업으로 치면 직장에서 잘리는 길이고, 어떻게 보면, 그죠? 모든 불리한 조건의 길을 가도록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 친구들과 막 같이 어울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수 믿는다고 이제 술, 담배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사실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그냥 미쳤다고, 그냥 왕따시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거냐 아니면 어떻게 살 거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때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조카 롯이 그 아버지가 롯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사실은 이 롯의 아버지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형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이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조카만 남겨졌고 이 조카를 어떻게 보면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제 걷어서 같이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가면서 이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영광의 하나님을 히브리서 말씀이나 이런 데 보면 아브라함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뭡니까? 우상 숭배한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는데 그런데 뭡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뭡니까? 그 생애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됐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같이 갔던 이 롯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보면 이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믿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의인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의인이 됐으면, 구원받았으면 다 된 거냐? 아니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 것이냐. 그죠?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여러 주변 상황들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뭐죠? 왜 앞길이 막막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 보이는 건 뭐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거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그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롯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뭡니까? 이 롯은 가치관이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지성이 새로워지는 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내 옛날의 사고방식, 그죠? 이런 가치관 또 나 중심의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이게 옳은 것 같지만 틀렸어. 하나님 말씀은 보면요 이성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보면 안 맞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그리고 사람들이 왜 못 믿냐면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 이성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믿으면 실제인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게 돼 있어요. 왜 안 믿으면 잡아봐요. 예를 들면 이게 진짜 고치는 약이다. 믿으면 어때요? 먹게 되는 거죠. 안 믿으면 절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먹어본 사람은 맛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짜예요. 믿고 그냥 해보면 오 진짜네. 믿고 해보면. 사람들이 왜 못 믿느냐?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면 믿겠다 이러는데 언제 되냐면 믿고 해보면 되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기 때문에 너는 내 말대로 순종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나 보자 한 다음에 믿겠다 이러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길을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드디어 뭡니까? 이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약속의 땅에 갔지만 얼마가 안 지난 후에 기근이 들게 됐습니다. 우리의 오해가 그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따르면 만사형통하겠지, 모든 게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냥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뭘 약속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알겠죠? 외적으로 모든 게 잘 되겠다, 그런 약속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모든 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그냥 안 아프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근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딴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분의 형상으로 빚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 견고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생겼어요. 약속의 땅에 갔는데 왜 기근이 생기느냐? 그런 부분에서 뭐냐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근데 뭐냐면 바로 그 기근이 일어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에 이끄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일들이 어려워지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네,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죠? 왜 기근이 들죠?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애굽으로 아예 내려갈까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거기는 웬만큼 가물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걸로 갈까요? 뭐 이런 순간적인 계산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냥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집트, 그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애굽 땅으로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냥 자기 아내가 아주 이쁜 아내였나 봐요. 이쁜 여자인가 봐요. 남자들은 다 이쁜 여자들을 일반적으로 좋아하는데 좋을 때도 있지만 위험할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죠? 이때는 마누라가 이쁘면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법 시대라서 그냥 남자 죽여버리고 그냥 여자를 뺏어가버리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냥 아내에게 여보, 이제 앞으로는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당신 말이야,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오빠라고 불렀던 것이 지금까지도 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오빠가 아닙니다. 여보 당신이지. 알겠죠? 그래서 오빠라고 부르신 분들은 내가 지금 그동안 잘못 불렀구나. 이건 잘못된 유행을 내가 아직도 나도 지금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유행을 시킨 건데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를 이렇게 그 여동생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가 그냥 이렇게 그 아내를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물을 푸짐하게 줬습니다. 왕이니까. 자, 그렇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사실은 이 권력자에게 아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줬던 거 다시 뺏지는 않은 거예요. 후한 예물을 줬는데 치사하게 다시 가져가지 않고 그냥 해결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아내 팔아가지고 엄청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못난 남자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느낀 게 있었습니다. 뭘 느꼈냐면, 이 이집트는 우상 숭배하고 이러니까 내가 믿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손길이 못 미칠 걸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수준이 엄청 초신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애굽 왕까지
그죠? 그걸 경험하게 돼요. 실수했지만 이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으로 배우게 돼요. 야,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그 당시에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예요. 이집트가. 그죠? 그런데 그 미국의 대통령까지, 그죠? 미국의 그런 어떤 관료들까지, 하나님이 막 미국까지 다 통제하고 있는 그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을 더 이제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이 롯은 어떠냐면 안타깝게도 뭡니까? 같은 사건을 겪었지만 롯은 다른 것을 본 것입니다. 뭐냐? 그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이 얼마나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그 애굽의 풍요가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뭡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내 초점이 가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가치관에 의해서 엄청난 차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부유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막 서로 다투게 되는 일이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제 기도 가운데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롯에게 네가 정말 이 우편을 선택하든지 좌편을 선택하든지 네가 선택을 하면 내가 다른 쪽을 이제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서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 당시에는 이 목초지가 굉장히 이 목축을 하는 때라서 목초지가 풍요롭게 있는 곳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런데 이 작은 아버지가 사실은 먼저 이 길을 출발한 거고 이 더부살이하는 주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조카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이 왕한테 그런 예물 많이 받은 것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이 조카에게도 준 거예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는 건데. 자, 그렇게까지 이 은혜를 베풀고 했으면 이 조카가 최소한의 예의가 있으면, 그죠? 아유, 작은 아버지, 제가 그냥, 곁다리로 사는 주제에 제가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작은 알아서 하시고, 그냥 나머지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마땅한 건데도 아주 그냥 약삭 빠르게 그 말 떨어지자마자, 그죠? 나중에 보면 이 아내랑 이렇게 같이 뭔가 모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보, 오늘, 작은 아버지 이 얘기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뭐, 당신 말이야, 그걸 말이라고 해? 빨리 그냥 빨리 차지를 해야지. 그러면서 뭡니까? 이 소돔 고모라 쪽 보니까 목초지가 너무 좋고 그냥 야, 거기 선택하면 진짜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었다. 그 소돔 고모라 지역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떠냐? 거기에는 악한 사람들이 살고 가치관이 막 엉망이 돼 있는, 너무너무 성적으로 문란하고 한마디로 뭡니까? 너무너무 세속적인, 한마디로 물질밖에 모르는, 하나님 아예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숭악한 동네인데, 문제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일념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싹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뭡니까? 이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버렸는데, 아브라함은 뭐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엄청난 전쟁이 터져가지고 몇 년 후에 이제 롯이 상당히 이제 뭡니까? 나름 이제 업을 좀 이루고 잘 먹고 잘 살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참 뭔가 잘 되려고 할 그때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삶에 우연은 없다. 예,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너에게는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죠? 왜?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의 진짜 목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이것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 롯은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 소돔 고모라에서 뭔가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어느 날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뭡니까? 그동안 모았던 거 싹 다 뺏기고요. 그 다음에 롯도 포로가 됐고 그 다음에 롯의 가족들도 다 이렇게 사로잡혀 가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뭡니까?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는 뭡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뭡니까?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장래를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318명이나 되는 그런 정말 이 용사들을 평상시에 계속 먼저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특공대를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용인교회가 이렇게 정말 특공대들이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제 정말 영적으로 무장돼서 정말 일당 백, 일당 천이 돼가지고 정말 만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그런 소식을 듣고 그냥 이 특공대를 투입해가지고 가가지고 완전히 되찾아오게 됐습니다. 롯이 이 일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이거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거, 그죠?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권력이라든지 사실은 이 땅에서 뭐 아파트 평수 넓히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사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에서도 영원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바로 이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이런 영혼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바로 주변에 이 영혼이 멸망하는 영혼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롯이 거기서 교훈을 받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거 이거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롯이 만일 그때 각성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롯은 그런 엄청난 일을 겪어도 교훈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롯은 어떻게 보면 경건 생활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구원은 딸랑 받았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등한시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늘 먹고 사는 거, 그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진짜 나중에 보면요,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어요. 막 성공한 거예요, 성공. 세상적으로 엄청 잘 나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이 롯은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아내도 자식도 다 잃게 되는 너무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돔 고모라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보게 되는데요. 잠시 후에 그 부분은 이제 보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어간에 이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믿음 안에 자라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뭡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왜 이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도 가까이 하겠다. 누구에게 가까이 한다고요? 예,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편애하는 것 같고 나는 사랑 안 해주는 것 같고. 그죠? 그게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물론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분의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 있으면 어떤 때는 뭡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말씀을 탁 깨우쳐줘요. 내가 어떤 걸 막 잘못된 추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된 걸 깨우쳐 주셨을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랐는데 예를 들면 이렇다고 칩시다. 직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영업사원인데 막 그냥 이렇게 어디를 갔는데 그냥 어떤 상당한 어떤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막 돈을 그냥 꽁으로 갔지만 사실은 그거는 부정한 돈이거든요. 자, 그거를 딱 눈만 감으면 예를 들면 몇 천만 원이 생긴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떤 거를 딱 사인을 해준다든지, 근데 분명히 이거는 아니야. 이 업체는 아니야. 알아. 근데도 뭡니까? 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안 하면 계속 그냥 주어진 월급으로 뭐 쉽지 않은 그런 어떤 그날 겨우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뭡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딱 할 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지만 태어나지 않고 있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뭡니까?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약속, 하나님 자신을 믿게 됐을 때, 그 약속을 믿게 됐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정말 계속적으로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런 삶을 살게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느 때는 이제 세월이 막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게 되고 이러면서 어느 때 16장에 가보면 아내 사라가 이제 뭐냐면 애굽 여인 하가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은 우리 아들로 합시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아직도 경고치 못해가지고 그런 제안을 아내가 했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이 사라의 얘기? 이때는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겠다. 손쉬운 방법이고 그냥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요 그냥 생각하지만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도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면 너무너무 희한합니다. 창세기 16장 12절 봐봐요. 이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라기같이 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낳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 자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첩의 아들, 이 아들의 운명, 미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막 그냥 미국 사람이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막 가는 데마다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손이 또 그를 치게 되는 거예요. 왜? 반대로. 왜냐하면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이 말씀 그대로 돼버려요. 그리고 이 이슬람의 꾸란이라는 경전에 보면요, 진짜 이 알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목을 치라고 돼 있어요. 진짜 무시무시해요. 경전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이슬람을 제대로 믿는 그런 분자들은 뭐예요? 테러 그냥 하는 거예요. 테러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천국에 직행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미녀가 99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천국에서 날마다 좀 말하기도 민망하죠. 날마다 성관계 갖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교가 맞다고요. 이슬람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아주 사탄적인지 말로는 알라 하나님을 해도 알라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사탄이에요. 사탄. 보면 너무너무 거짓되고. 근데 뭡니까? 이 거짓말을 또 교묘하게 뭐예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근데 평화는 그냥 가는 데마다 뭡니까? 독일에 가서 계속 이민 가가지고 뭐예요? 독일 여자들 강간하고 미국에 9.11 테러 해버리고 진짜요. 우리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이슬람 들어오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뇌물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 세력이 커지면, 인구가 많아지면 그들은 이제 그때부터 이 테러하는 시점도 나옵니다. 그 사회에서 이 인구가 그 이슬람 인구가 몇 프로, 한 뭐 15%, 20%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폭동을 일으키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걸 왜 허락하느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이럴 때 징계로 허락하신. 근데 여기에 너무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정말 이 옛날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이스마엘 후손에 대해서 지금의 뭡니까? 중동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바깥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전부 다 이슬람. 그들. 그래서 IS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예고했고 그 예고한 그대로 오늘날 우리 현대 시대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 하나님 미리 다 아시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짜라고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일들이 있고 결국 뭡니까? 이제 그 후에 이 아브람과 사라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야, 이게 아니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됐지만 롯의 경우를 보면요, 롯은 그 소돔 고모라에서 정신 못 차리고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엉망이 돼가지고 얼만큼 엉망이 됐냐? 하나님은요 더 이상 이 소돔 고모라를 봐줄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고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은 뭡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게 되는데, 창세기 19장에 가보면요, 이 두 천사가 소돔을 이제 실제 조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죠? 실제 조사로 딱 들어갔는데 어떠냐? 마침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는 게 바로 이 소돔 성의 유지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판장이 된 것 같아요. 판사, 그죠? 성공한 거죠.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면서 이 손님 두 사람을 보고, 그죠?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천사인지 몰라요. 그냥 이제 어떤 그 손님이 왔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롯이 의인이니까 그래도 그들을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그 다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간청하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보니 그들이 먹으리라. 예, 그죠? 롯이 간청을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집으로, 롯의 집에 갔는데, 근데 이 음식을 누가 준비를 해주죠? 롯이 그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죠? 저도 남자지만 남자가 이렇게 음식 해가지고 주면 서글프고 뭐가 좀 안 맞아요. 제가 한번 지방에 갔는데 진짜 그 형제님이 이렇게 뭐 물도 떠다 주고 자매님이 어디 일 때문에 이제 나가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도 뻑뻑하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왜 안 들어가고 싶었는지 이해가 되더라니까. 그러면 롯의 아내는 어디 갔냐? 총바람이 났는지 에어로빅 하러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롯의 두 딸은요 결혼 정년기였어요. 그러면 이 두 딸이 뭔가 이렇게 음식 차리고 해야 될 텐데 안 보여. 코빼기도 안 보여. 그러니까 뭐예요? 이 롯의 가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죠?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속한 걸 추구하게 되면 가정이 콩가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추구하면 18장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아브라함과 아내와 종들과 다 이렇게 막 한 팀이 돼가지고 이 세 천사가 그 손님으로 이제 갔었는데 엄청나게 아주 그냥 화목한 가정으로 아주 조화를 이루면서 풍성한 접대를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가정 분위기 끝내주게 좋았어요. 근데 이 롯의 가정 분위기는 완전히 콩가루인 거예요.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너무 삭막해져 버려요. 이런 상태였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5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돔 백성들이 남녀노소라고 써 있습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되어 있습니까? 예, 성경이요 아주 놀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자가 빠졌어요. 그냥 남자들, 나이 많은 남자들, 나이 젊은 남자들, 좀 어린 남자들 해가지고 보니까 남자들이 막 그 롯의 집에 몰려온 거예요. 왜요? 천사 두 명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미남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렇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게 그냥 상관하리라 이랬는데 뭔가 시비를 걸려고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요. 그냥 섹스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뜻이라고요. 남자가 남자를 성관계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돔 고모라는요. 너무너무 문란해져. 그래서 그냥 막 엉망이 돼버린다. 이제는 뭡니까? 그냥 재미없어. 너 새로운 어떤 색다른 걸 찾는데 어느 날 미남자 둘이 탁 나타났다.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미쳐가지고 남자들이 막 완전히 정신을 잃고 있는 그런 식이 돼버려요. 하나님은요. 이 동성애의 이런 죄악들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십니다. 이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완전히 이 사고방식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권. 그죠? 아니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런 참된 인권을요. 인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인권은 바람직하지만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함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건 진짜 인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짐승 같은 존재로 전락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인권인 거예요. 알겠죠? 내가 선택하는 게 옳은 거야. 내 기준이 옳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한테 시비 걸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왜 인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가 왜 여자하고만 관계 가져야 되느냐? 남자하고도 관계 가질 수 있지 않냐? 걔하고도 할 수 있지 않냐? 이게 인간의 권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마디로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미쳐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선진국이라는 나라서부터 그냥 그것이 합법화되고 아예 그냥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진짜 말세 끝에 왔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요 불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렇게 창조 질서를 어기고 우리 인간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오직 내 쾌락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게 죄고 이런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한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을 정말 자백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이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이 남녀들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썩어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결국 뭡니까? 이들을 달래려고 자기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두 딸을 건들고 그냥 집에 온 손님은 건들지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무튼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롯의 사고방식도 이상해.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이 천사들이 결국 막아가지고 겨우 이제 그래도 지켜진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얘기했습니다. 이제 너와 관계된 사람들 얘기해서 이제 다 피신해야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9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9장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죠? 자, 롯이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윗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들은 롯의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해요. 지금 롯이 누구의 말을 전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요 그냥 사람의 말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그리고 이 말씀을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 사이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예, 지옥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영원히 후회할 거예요. 그때 뭡니까? 야, 장인어른 얘기해 줄 때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영원히 지옥입니다. 이게 참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라고요. 농담이 아니라고요. 결국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경고하신 것은 뭡니까? 이제 이 성에서
도망가되 17절에 보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산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이제 불과 유황으로 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잖아요. 그런데 이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뭡니까? 이 나가다가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고, 지금도 이 소돔 고모라 지역에 가보면 소금 기둥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롯의 아내라고 지칭을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이 임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지역에 이 불탄 흔적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뭡니까? 대부분 화산 폭발하면 유황 성분이 한 40% 정도가 그 유황 성분이 검출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은요 98% 유황 성분이 98%. 진짜 막 유황이 그야말로 비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유황이 타는 것은 몇 천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심판이 하나님의 이 극렬한 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고고학 발굴을 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짜라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뭡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어서 결혼하도록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레위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지 말지니라. 그죠? 그러면서 이는 가정한 일이다. 그리고 레위 20장 13절에도 마찬가지 그런 말씀이 있고요. 신약에도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자기 그릇된 일에 그런 보응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죠? 이런 또 고린도전서 6장, 디모데전서 1장 이런 데 보면 이 남색하는 거, 그죠? 탐색하고 남색하고 이게 다 동성연애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죄로부터 그렇지만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되면 이제 그런 죄에서 떠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떠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당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이 세상은 뭡니까? 썩어서 이 동성애를 막 합법화 시키려고 계속 그런 얘기하고, 그죠? 그런 걸 막 주장하는 그런 대선 주자도 있어요.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한테 표주겠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이게 아니구나. 그죠? 성경적인 그런 가치를 가진 그런 후보를 사실은 지지하는 거에 바탕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는 성경적 가치로 하나님 분명히 뭡니까? 동성애 이거 완전히 뭡니까? 진노하는 거예요. 진노. 그건 무시무시한 죄라고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짐승같이 살겠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동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신 차려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지금 이 세상이 완전히 이 죄악 가운데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인간의 정당한 권리인데 막 이런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정당한 권리는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합당한 권리라고. 그리고 그래야 뭐죠?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요. 완전히 거기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 그죠? 진짜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뭐예요? 이 에이즈 걸린 사람 그 환자들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그 법은요. 결국은 그런 것을 합법화 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게 하는 법이라고. 그걸 교화시키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계속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만드는 그런 법안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를. 그래서 정말 성경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정말 이 합당한 거룩한 진리와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 롯이 분명하게 외치고 했더라면 어인 10명만 있었어도 소돔 고모라 멸망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전도 안 하고 맨날 그냥 입 닫고 있으니까 다 멸망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두 딸하고 롯이 피신 같지만 동굴에서 정말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 얼마나 썩었던지 그렇게 되고, 이 롯이 잘못된 선택이 뭡니까? 완전 그런 가치관에 자식들이 다 노출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도 잃고 자식도 잃고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분명한 걸 알고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고, 그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일깨워 주시옵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을 따라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저희들도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의탁하옵고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